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하기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말? 내 말이 아니라 어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왜 혼란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아서 복잡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 다를 리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고, 평안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말들로, 사람의 말들로 우리를 혼미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다 언제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무엇?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외치면 그 안에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 되고,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뭐냐? 그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가 누우셨던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 말이요, 이 말은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지금도 이 말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될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도망갔고 피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살아나신 그 예수를 빨리 가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습니다. 큰 두려움, 무서움, 기쁨으로 달려서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뭘 알리려고? 예수 살아나셨어, 그는 부활하셨어, 이거를 그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뛰어갑니다. 우리들도 바로 모든 사람이 빨리 이 말을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뛰어가며 달려가서 예수 부활을 선포하며 이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문제는 떠나며 어둠의 세력은 제거되어지며 사단의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며 아름다움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의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놓치는 것이 문제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부활절날 한두 번 얘기하고 땡. 평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부활을 잃어버리고 그 말을 깨끗이 잃어버리고 1년 동안 고이 쌓아놓고 있다가 다시 내년 4월달 부활절날 가서 쬐끔 한마디 하고 나서 또 깨끗이 사라지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빨리 가서 전하라. 가서 외쳐라.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갑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왜? 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아니, 이미 살아있을 때 얘기했어. 예수는 죽지만 다시 사오르면 살아난다고 부활을 알려줬어.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얘기 다 했어.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이 슬픕니까? 아직도 인생이 울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느 시간 모든 슬픔과 울음은 떠나갈지어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는 거다. 그들은 무슨 소리요? 하면서 자기들은 죽은 줄로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고 헐뜯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잠자는 거 다시 살아났다. 이 가설을 가지고 제가 성가곡해서 지난 작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여러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울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부활한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슬픔도 떠나며 울음도 떠나며 고난 가난 즐거움 다 떠나가며 오늘도 참된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줄 알죠? 왜 울고 슬퍼하는 줄 알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해. 다시 말해서 부활을 알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시간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물은 떠나며 기쁨의 찬양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 듣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걱정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걱정이야. 아니, 교회까지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까지도 부활을 알잖아요. 근데 왜 슬퍼하고 왜 걱정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 중 두 사람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역시 너희도 똑같아, 믿지 아니하는 거. 참, 이게 역시 우리는 역시 우리 꿈도 못 꿈기는 역시 시작 역시 참, 이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근데 우리는 역시 믿었더라.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더라. 역시 나는, 역시 우리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역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지만 역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말하며 선포하며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믿었더라. 계속해서 보세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에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예수 다시 살아났어 하고 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해. 왜 그러냐고요? 음식 먹을 때 예수가 나타났는데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았고 듣고 알잖아요.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해.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먹을 자격도 없어. 뭘 먹어?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서. 여러분,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 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먹을 때 누가 한마디 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것처럼 속상할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이 뭘 먹을 자격이 있어? 용서하세요.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듣고도 그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여전히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울며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인생이라면 용서하세요. 먹을 자격이 없어. 예? 음식을 먹고 산다면 밥값을 해야죠. 밥값을. 밥값이 뭐예요? 사람값을 해야죠. 뭐예요? 믿음의 값을 해야지. 뭐예요? 예수 부활을 외치며 예수 부활을 말하며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는데 너희가 갈릴리 계실 때에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 너희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상처되는 말만 기억하고, 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만 기억하고 왜들 그래? 예?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말씀만 기억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슬픔 떠나며 울음 떠나며 가난 떠나며 질병 떠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멘.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라 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잖아. 얘기했잖아요. 예? 인자가 그들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예? 왜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알렸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여인의 위대한 여인라고 제가 말씀 오후에 얘기했어요. 여인들이 위대해요. 이라같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이 알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는요, 여자 없으면 다 지옥과 사망과 멸망으로 갔을 존재들이요. 남자들이요,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고 최고의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며 존귀 여기십시오. 왜 3, 4분들은 아멘도 안 해? 3, 4분 남자도 남자 아니야? 남자들이요, 아내가 없으면 나는 예수 부활도 모르고 큰일 날 뻔했다. 아내, 여자, 어린아이건 큰아이건 여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신통치 않아. 내가 볼 때 시간 관계상에 지나갈게.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 보세요. 아니, 여자 말이라고 우습게 알아?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해요. 여러분, 아내의 말, 여자의 말 잘 들으면 잘 돼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 여자 말은 잘 들으면서 왜 교회에서 집에서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속썩해? 우리 김근선 장로도 아내의 말 잘 듣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회장이죠, 회장님. 그래서 남자가 회장되니까 여자는 또 회장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말 안 듣고 딴짓거리 해봐. 아주 골치 아파요. 왜냐면 젊었을 때 수포를 하는데 아이고 술을 살검석을 마시니까 아내가 있다가 박스째 갖다 놓고 뚜껑을 탁 닫아. 얘 처먹어라 처먹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왜 그래? 아, 다 먹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기겁이 나가지고 술을 딱 끊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막 했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당시 아내가 다 오픈해가지고 술 갖다가 다 먹으라고 끝을. 그때 여자의 말을 잘 들어서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됐잖아요. 예? 회장님이 되시고, 예? 강압 밤동장의 회장님이 되시고, 이게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사도들이 여자의 말을 허탄한 듯 듣지 아니하고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그걸 보고 일어나서 무덤을 달려갔어. 구부려 보니까 세마포만 보여. 그러면 예수가 없잖아. 그럼 부활한 사실을 보았잖아. 그러면 빨리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크겠냐고. 이러한 영향이 있는 베드로마저도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우리가 교계의 모두가 정말, 제가 부활 실천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큰 교회에서 큰 목사 막 하면은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안 할 거야? 보세요,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뒤바뀔지. 한국 교계가 어떻게 뒤바뀌고. 정말 놀랐습니다. 너희들 봐 이제. 예? 너희가 아주 보잘없는 예수 죽었으니까 십자가 하니까 우습게 했지. 무슨 소리요?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 너희 요셉 우습게 갖다 팔았지. 감옥에 갖다 놓고. 무슨 소리요? 요셉 하나님과 함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 다 요셉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빌 다 빌었어.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 놀라운 역사. 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믿지 못하고 허탄한 걸 얘기 듣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이 세상도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다 극하고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 난리 피우는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정말 믿음의 나라로 가난과 저주받은 데서 1885년도 언더도 아펜셀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에 따라 만들어서 축복의 땅이 됐는데, 80년대 90년대 잘 나가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따지고 하면서 엉망진창 교회끼리 싸우고, 이게 교회끼리도 극과 극이에요. 아니, 똑같은 기독교 단체인데 누구는 지지하고 욕하고 엄청나게 뭐 CBS를 비롯해서 아주 방송 듣고 볼 수도 조차도 없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러한 교계 지도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난 도저히 지금도 하루 뭐냐, 이 부활의 예수 어떻게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얘기했고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고 다 했는데, 그러면 빈 무덤이니까 정말 살아서 과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고, 직접 본 마리아가 얘기해도 안 믿고 허탄하게 여기고,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축복의 땅,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아무리 추론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해가 돼요? 제가 외치는 이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 장례 문화도 5000년 역사 장례 크지 들리고 꼭꼭 묶어가지고 죄인 만들었는데 이걸 아무도 해결 못했어. 아니, 그 훌륭한 목사님 신학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도 여전히 몰라. 그 죄가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는 끝까지 어떻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게 한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얘기 못해요. 사실도 얘기하지 못해. 어느 누가 막 누굴 얘기하면요, 거기에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예? 자기 집안이 자기 고향에 가면 누구를 막 비난하면 거기에서 그건 아닙니다, 다른 얘기 하기가 어려워. 직장 생활하면서도 분위기가 다 그러면 거기서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르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여인들은 외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왜 말을 못해? 그 분위기가 왕따 당할 수 있고 해한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치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잖아. 두 사람이 누구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봅시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명이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그 모든 분위기가 흉흉해. 다 예수 죽었어. 아무도 불안했다고 얘기 못해. 그래서 엠마오라 마을로 갑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서로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근데 부활했는데 빈 무덤이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 다 안 믿고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 하면서 그런 있었던 얘기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 그때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정말 죽은 거야? 정말 살아난 거야? 라고 궁금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지만 동행하는지 몰라. 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본 거예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서 예수가 부활한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아니, 뉘신데? 아니,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있었던 일, 3일 전에 있었던 일,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빈무덤 가서 벗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도둑이 훔쳐간 거야? 뭐야?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 했을 때에 물으니까 이들이 슬픔이 띠고 머물러 섰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어떻게 슬픈 빛을 띠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진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와 같이 반신반의 할 때에 바로 누구냐? 18절에 누가 얘기합니까?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가 얘기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는,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모르고서 묻는 거냐? 그 사정, 그 모든 거를 다 아는데 어떻게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근데 사형 판결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기대했던 것인데 벌써 사흘째 되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갔는데 무덤에 갔더니 없다는 거야. 우리를 놀라게 했다.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근데 그 여자가 놀라운 일인데 뭐냐? 시체가 없더라.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 이와 같이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여러분, 예수가 거기 없으니까 부활한 거 아니냐고요. 말씀대로 약속 그대로. 근데 그러한 것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종교란 예수 부활, 종교라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종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유교, 불교, 캐톨릭 다 뭡니까? 예수 부활을 부정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그들과 똑같은 종교 카테고리 안에 넣어가지고 세계 4대 종교 해가지고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다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들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왜?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천국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종교가 될 수 없고, 아니 너희가 얘기는 종교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똑같은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 예? 근데 똑같은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데 부활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철학과 사상과 우리의 인간적 그런 거는요 종교가 아니고, 그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라니까.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슬퍼하면서 예수님과도 같이 얘기하는데 아직 그때도 확신이 없었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 부활을 알고 확신했고,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쭉 넘어가서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바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슬퍼하며 걱정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고백하기를 과연 살아나셨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면, 교회에 나온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슬퍼하며 걱정하며 무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바보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피하고, 제자들도 어떻게 갈릴리로 다시 가가지고 다시 어부나하고, 이게 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교육, 근로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어려워요?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 프로그램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철학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러한 예수 부활을 만났어요. 그래서 과연 살아나셨다. 오늘 이 외침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합시다.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은 떠나고 무덤은 떠나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엿장수 마음대로. 어떻게 이 글로바와 두 사람이 예수부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슬픔이 떠나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냐 봅니다. 제가 10가지 얘기 들었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다음 주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다 안 할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12시 되면 끝날 거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모르냐면요, 선지자들 또 말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살아실 때 말한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 그렇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마음이 아멘, 우리 마음이 할렐루야 했는데 우리 마음이 느려, 더디 믿어. 여러분, 할 땐 빨리 결단하세요. 빨리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그냥 마음 붙들고 이것저것 그러지 마. 제가요, 사당동 84년도에 개척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마음 바꿔서 내가 떠나버려, 이런 얘기 뭐죠? 안양제일교회 있을 때에 이것저것, 야, 그들과 싸우려면 내가 더 악해야 돼, 더 못된 사람이 돼야 돼, 더 사기를 쳐야 돼, 더 큰 소리를 막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내가 지저분해지는데 그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안양을 떠났어. 그 여기 다시 개척한 거예요. 고생은 하지, 어려움은 오지, 근데 괜찮아. 주님이야 이 고생하는 게 뭐가, 마음을 바꿔. 응? 용사 여기 와서 내가 목회하는데, 이거 방송 나가서 조심스럽지만 원래 내가 감리교회 목사잖아. 이게 웃기는 거야. 이야, 이거 마음 딱 바꿔서 나 탈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교단이 매개 살려? 진짜. 내가 그래서 지금도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예?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뭘 구질구질하게, 예? 거짓말하고 마음 찝찝한 거 끌려가면서, 예? 그래도 그래.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탁탁해서 해나가야지. 왜 그거 붙잡고요 이러쿵저러쿵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소임이가, 우리 딸 소임이가 벌써 41살 42살이 됐나? 소임이가 지금 몽골 선교사로 있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 그렇다면 내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빨리 마음을 바꿔야죠. 나 마음 비웠고 나 괜찮아요. 네? 내 삶이, 내 인생이 애들 둘 데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것이 내 삶의 길이라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도 내가 감당하며 나갈 거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몽골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1년 동안은 진짜.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하율의 마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어떻게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것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하는 거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감당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지.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모 그러면요 진짜 정신병 걸리고 진짜 인생 망하는 거예요. 난 고마워. 왜? 마음. 그 마음을 더디할 필요가 없어. 마음을 빨리 결단하고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결단의 마음.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잘못 시집가고 잘못 장가가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마음으로 딱 결단해서 아닌 건 아니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이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살리신 것, 이 부활을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이야, 구원.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입만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마음은 딴 데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지.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지. 정치인들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해. 그게 먼저 인간성이 돼. 인간성. 누가 인간이냐? 살아온 삶을 보면 알아. 진정성 없는 말.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 정말 마음의 진정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내가 뭐 출세하고 내가 줄 잘 서가지고 뭐 그게 아니야. 정말 백성들 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많지가 않아요. 그게 마음인데, 마음에 믿으면 어떤 걸 마음에 믿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이 없고 입으로만,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난 그래서요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진정성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믿지 않아. 난 그런 사람 싫어해. 난 먼저 얘기해. 마음으로 좀 나라.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예? 마음이 없으면. 그 얘기하자면 농담삼아 제 하나가 밥을 차려줘도 마음이 없이 아니니까 여보 식사해요. 그럼 입으로는 먹으라 그래. 나 안 먹어.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야 그게 진짜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이게요. 근데 구원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데 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 마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느냐 이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것이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미모도 지켜야 되고, 젊음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건강 지키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미모,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지킬 게 많아. 근데 그 많은 거는 어차피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건강은 잃을 때가 있고 젊음은 떠나게 되어 있어. 저도 만나면 목사님 똑같은데 머리가 많이 혔네요. 그래 어쩌고요. 예? 이게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다 그런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지키는 건 뭐냐? 다 놓치고 빼앗겨도 세월의 흐름 속에 뭐냐? 바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다, 마음.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야, 생명의 근원. 생명이야,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예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마음을 지킬 때에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놓치고 우리 마음 지켜봐. 거기는 예수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그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이 마음을 가만히 두나?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야. 예수를 팔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허탈하게 생각하고 모른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 얘기해도 나 알아. 알긴 뭘 알아. 진정성 마음이 없는데. 정말 예수 부활 마음에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거냐고. 예수 부활을 정말 마음에 깊이 있다면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살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부활인데 뭐가 죽음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예수 부활인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문제는 뭐냐?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저주받은 많은 비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예수 부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부활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그 기립가이 하지 않으면, 자동차 뭐 바꾸는 거지? 자동차 하여튼 뭐 부품 먹고 하여튼 기립가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마음이 뭘로? 예수 보란 마음으로 바뀌냐? 왜? 오늘날 현대 우리의 마음은 오랫동안 그냥 우리 마음이 저주, 무덤, 두려움, 공포, 죽음, 시기, 질투, 비난 뭐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어가지고 뭐 그냥 서로 비난하고 뭐 맨날 이래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특히 정치권, 우리가 열심히 돈 주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준 거야? 우리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면 되겠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래, 국민들 마음속에 더 상처 주는데 나는 진짜 내가 대선 나간다면은 국회의원 수 줄인다. 10명으로 하자. 난 그럴 것 같아. 그 나머지 돈 어떻게 하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자. 그리고 그 모든 입법 이런 거는 정말 자원봉사로 그런 실무진과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봉사하면서 나라의 모든 법을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껏 뽑아놓으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막 지금 경제부총리 이런 얘기 뭐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시국에서 잘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걔까지 아웃시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누구 편 드는 게 아니에요. 해줄 게 있고 따로 있고 따로 있지.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오늘 우리 크리스천까지도 유혹돼 가지고 온갖 그 현대인들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들고. 그래 빨리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건물은 딱 지어지고 사람도 키는 커지고 변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괴로워. 왜?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애들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삽니까? 오늘날 얼마나 건물이 참 멋있습니까? 차가 좋고 집이 좋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도록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 오직 only just. 오직 only just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썩은 마음, 그냥 옛날 마음 그냥 있는데 변화만 시킨다고 겉모양만 껄껄미 썩은 냄새나 되지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냐? 부활이 아니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인데? 멸망인데? 저주인데? 답답하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활의 마음이시니까 세상에 떠들어도 안타까울 뿐이지, 예? 내가 나는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장래 문화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장래 문화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 바뀌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일본 애들이 한국 변화 못하게 하려고 문화 장악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 말살, 언어 말살. 장래 안에 일본의 장래 문화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런 건 있지만 더 나가서 우리 한국의 조선만 못하게 우리말을 다 창식해내는 못했어요. 말을 못하게. 그 언어를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그랬어요. 앞으로 한국이 해방된다 할지라도 말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의 문화에 귀속돼서 변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만 많아. 스매끼리도 있고, 예? 오징어가 뭐지? 스루메 아니요? 빠깨스 뭐 이런 거 많아요. 변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말을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장래 문화의 말 100%다 바꿨잖아요. 성경적으로. 뭘로? 부활로. 예? 이 말을 다 바꿨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변화, 새롭게. 그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냐,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로워지는 마음이 뭐냐, 예수 부활이 아니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긴 그 예수 부활이 아니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부활이 없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무덤을 떠날 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을 외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렇죠? 그 부활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부활이에요. 너희가 이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그렇게 새로워졌다면, 이해가 돼요? 예수 부활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 부활로 너희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예수 부활로 너희가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전히 땅의 걸 찾아.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마음이 부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 골로새 말씀 다시 한번, 이거 부활 끝나고 내가 한번 설교 쭉 할 거예요. 너무 설교할 게 많아. 지금 오늘도 이게 본문에서 10가지 했던 지금 하나도 다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처음에 시작할 한 3개나 하고 끝나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도 다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부활로 변화되었다면, 너희 마음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위에 것을 찾아야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땅의 것 때문에 맨날 지적 먹고 싸워. 돼지가 맨날 꾹꾹 후려봐. 돼지가 않아. 돼지야, 눈을 들어봐라. 어디서 떨어지나? 위에서 주는 거요. 예? 근데 주둥이를 아무리 펼쳐봐, 땅에서 솟는 게 아니야. 위에서 주는 거지. 우리도 땅에서 있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아무리 해봐, 고생과 시기와 질투와 번민과 서로 싸움밖에 안 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넘어가서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래서 하시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 새롭게 하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여러분, 지식까지 새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이제는 뭡니까? 완벽하게 무엇으로? 부활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된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러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형상 모습 그대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모습 그대로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얽매여서 시기 질투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은 떠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썩어질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시기 질투 비난 탓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창조 형상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주를 지났고 이제 한 주밖에 안 됐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부활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허탄한 말로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직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속에 거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저히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진데, 영적으로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의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부활의 삶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내 안에 오시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질병, 육체의 모든 질병, 가난 저주받은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불안 초전으로 다 떠나가. 모든 육체 질병, 머리끝, 아버지여 눈, 코, 이모, 아버지여 목, 어깨, 디스크, 결박까지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깨끗이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어지며 즐거워서 남을 입으며 가난의 저주에서 남을 입으며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을 입었도다. 해결되었도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